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2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로 2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큰 방해 없이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습니다. 그동안도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고 싶지 않아서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부글부글 끓었겠죠. 그러나 그들이 바울을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것은 아마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여서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때를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은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으로 부임하자 그에게 바울을 고발합니다. 아가야는 바울이 지금 머물고 있는 고린도와 아덴이 있는 그리스 남부를 말합니다. 그리스 북부를 마게도냐라고 하고 남부를 아가야라고 하죠. 그리고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이고 그래서 아가야 총독의 관저가 고린도에 있었죠. 갈리오는 당대에 꽤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수사학자인 안네우스 세네카이며 그의 형제는 그 유명한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죠. 세네카는 그의 책 자연철학 서문에서 그의 형제 갈리오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그를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썼습니다. 1905년에 발견된 한 고대 비문에 따르면 그는 황제 클라우디우스로부터 26번째 대갈채를 받은 후 주후 51년에서 52년에 아가야 총독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후에 그는 네로 황제 때 원로원 의원이 되었으나 그의 형인 세네카와 함께 네로 황제를 제거하려는 음모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자살을 강요받아 죽었죠. 유대인들은 이 갈리오 총독에게 바울을 고발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유대인들은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손을 댈 수 없으니 로마 정부의 힘을 빌어 바울을 제거하려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고발이 성공을 거두었죠. 17장에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발을 하죠.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그때는 이 고발이 좀 먹혔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의 유대인들의 고발은 지금 우리가 보아도 고발의 내용이 좀 부실합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로마 정부와는 관련성이 없죠. 어쨌든 바울은 이러한 고발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를 변호하려고 입을 엽니다. 그러나 총독이 가로막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매몰차게 고소를 기각하고 그들을 다 법정에서 쫓아냅니다. 역시 철학자 집안의 사람이라서 그런지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죠. 그가 이렇게 단호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약 2년 전에 일어났던 로마의 유대인 추방 사건과 관련이 없지 않을 겁니다. 그 일로 이미 학습된 갈리오는 유대인들의 종교의 문제는 자기들 내부에서 해결해야지 정부가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을 겁니다. 어쩌면 다시 한번 큰 박해가 일어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간단히 해결된 것은 바울이 보았던 환상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라고 하신 말씀이 다시 한번 증명이 된 것이죠. 갈리오가 그들의 고발을 받아들이지 않자 갑자기 돌발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17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이 구절은 해석하기가 참 난해한데요. 소스데네를 때린 그 모든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가? 유대인인가? 헬라인인가? 만일에 헬라인이라면 괜한 고소건을 가지고 소란을 피운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스데네는 회당장이니까 고발인의 대표였겠죠. 그러나 누구를 고발했고 그것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때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법정에는 헬라인들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 사안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데리고 들어간 것이니까요. 그리고 만일 헬라인들이 소스데네를 때렸다면 같이 갔던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유대인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유대인들이 자기 회당의 회당장인 소스데네를 때린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회당장인 소스데네를 때렸을까요? 1년 6개월 전 본래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보는 바울의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소스데네는 분명 그리스보의 후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소스데네를 앞세워서 바울을 고발한 것이죠. 그런데 그 고발은 무산되었습니다. 갈리오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말 한마디 못하고 법정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유대인들은 바울은 어쩌지 못하고 그 책임을 회당장에게 물어 화풀이를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편 또 생각해보면 아무리 화가 났어도 자기 회당장을 때린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소스데네가 회당장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동조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스데네에게 그런 의심을 품고 있던 유대인들은 바울을 더 적극적으로 고발하지 않았던 소스데네를 보고 그 심증이 굳어져서 소스데네에게 구타를 가한 것이죠. 소스데네가 바울의 복음을 동조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전서 1장 1절인데요. 바울은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서신은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 소스데네는 복음에 완전히 순종하여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거나 아니면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가지고 바울을 찾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소스데네는 바울과 함께 있었죠. 소스데네는 이제 분명한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소스데네가 회당장의 직책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에 동조는 하지만 분명하게 바울의 편에 서지 못했는데 아마도 갈리오의 법정 앞에서의 구타 사건 이후로 완전히 복음의 편에 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결국 소스데네는 바울 대신 고난을 겪었고 그 고난 때문에 다시 태어나 완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이죠.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은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후로도 여러 날 더 머물다가 배를 타고 파송교회인 수리아 안디옥으로 떠납니다. 이 길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동행하는데요. 바울은 이들과 함께 경유지인 에베소에 들릅니다. 바울은 여전히 하던 방식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을 하죠. 에베소는 반응이 좋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했지만 바울은 그들과 작별하며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는 말을 남기고 안디옥으로 갑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리 에베소 사람들의 반응이 좋아도 하나님이 여기 머물기를 원치 않으시니 하나님이 원하실 때 다시 오겠다는 말이니까요. 우리는 가끔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기분대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까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실패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나의 오늘의 삶은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움직이는 삶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바울을 도우신 주님, 말씀하신 것을 한치 오차도 없이 지키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위기가 제 앞에 닥친다 하더라도 이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때로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임을 믿사오니 이 고난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바라보며 잘 이겨내고 견뎌내게 하옵소서. 신실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각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